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한 주제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이스라엘을 향한 성경 계시의 목표였어요.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계시를 통해 드러내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오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 왜 에덴 동산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실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낙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그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동산 중앙에 열매 맺는 나무를 두시어 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지어진 것들과 그 열매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아담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배후에는 최종 권위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상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후에는 그를 지으신, 그를 만드신, 그의 부모 되신 창조주시여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며 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 죽음의 증상이 이 땅에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저주인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를 지으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로서 한 시간과 한 공간 안에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 악이 함께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낙원을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중심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의 세상은 죄가 관영했어요. 악이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실 새로운 집을 지으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지가 홍수 심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노아 가족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최종적 불심판의 소식을 나의 복음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에요. 악인들은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언약 백성들의 세례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홍해에 갈라진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그 심판의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실 새로운 집을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이셨던 것이에요. 이제 신약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최종적 불심판의 언약 역시 신약 성도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에요.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부자 관계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언약의 수혜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머물며 살게 하기 위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혈연적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믿음은 신을 향한 신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혈연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설명하는 상징적 표현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 맺어질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은혜를 받은 첫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어 일방적으로 부자 관계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 관계와 함께 맺어진 부자 관계를, 그 혈연적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과 함께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처소가 옮겨졌다면, 그에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다면, 새로운 기업이 주어지며 그에게 노동의 열매가 주어졌다면, 때론 환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믿음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역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사건이었어요.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을 이방의 집에 종으로 두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옮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모아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 집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 했어요. 창세기 12장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막으세요. 애굽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레의 몸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예표할 이삭을 낳아야 할 거룩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보호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어 야곱의 온 후손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고센 땅을 준비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빼내어 오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의 법을 통해 부자 관계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였던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법이 없는 세상에 속한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법 안에 살아가는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왜 성막일까요? 성막의 궁극적 목표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험난한 광야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남바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모인 이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거처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광야의 길을 그의 백성들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도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어요. 전쟁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세상과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마친 후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그 땅이 열매를 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성막, 성전, 교회, 이제 그곳으로 그 땅에서 얻은 열매를 가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으로서의 종교적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인 것입니다. 신약 성도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시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시지만 선지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그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친히 밀어넣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은혜의 능력으로 속히 빼내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이방의 압제 아래서 살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세요. 땅을 일구며 농사도 짓게 하시고요. 집도 지으며 장가도 가며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죄값으로 고통 속에 놓여 있어도 부모의 아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부모의 사랑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비록 고통을 허용하셨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먹이시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부자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어제의 날들을 회상해 보세요. 우리의 불신앙적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생 먹을 것을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말입니다. 부정할 수 있으십니까? 옷이 헤어진 적이 있던가요? 발이 부르튼 적이 있던가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인생을 선대하신 것일까요? 믿음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47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신대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에요. 친히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낳으신 그의 아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에요. 아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험난했던 어제의 시간들, 죄책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 어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를 선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 신약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주를 보내시는데요,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특별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 땅에 그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을 담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땅의 아들들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미련한 당신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시 복음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신약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에 대하여 특별했던 것입니다.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름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맏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여 사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심을 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의 자녀들을 향한 보혜사이셨어요. 그의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열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통해 성도의 영혼 안에 직접 내주하여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어요. 임마누엘 하시어 땅의 아들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이적의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십니다. 왜 첫 이적의 역사가 혼인잔치집이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맏아들과 그의 동생들이 다 함께 모여 잔치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신적 능력으로 혼인잔치집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의 거처를 영원토록 너희 안에 둘 거야. 여러분,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함도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초월적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인격의 영이시며 그의 자녀 안에 거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 이해 역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인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시기 위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의 죽음과 함께 모퉁이 돌이 되시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맏아들의 죽으심을 집에다 비유했던 것이에요. 성도의 영혼 안에 새 집을 지으시어 그들 안에 거하여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겠다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이유인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바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성경 계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 그의 예배 중에,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실 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첫 창조의 땅과 바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거하며 악이 다스려온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함께 그 모든 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새로운 집이 완성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계시의 최종적 목표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수천년의 시간을 인내하시며 비로소 아버지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맏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여정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며 이곳에서 만난 바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자로, 아버지로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의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선대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가 친히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인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낙원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